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 또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승리하는 또 기쁨이 넘치는 참된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9장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원한 것이 존재할까요? 역사적 교훈을 돌아보면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찬란한 로마 제국도 결국은 사라졌고, 또 하나의 도시만 지금은 남아있을 뿐이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영국도 이제는 섬나라 영국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세계 정복의 야망을 가졌던 히틀러의 나치나 일본 제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죠.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영원한 것은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그 욕심을 채울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의지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집트, 그 찬란했던 이집트, 애굽을 하나님께서 역사적 뒤안길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애굽은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부담스러웠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근거리 밑에 있는 나라로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또 집어삼킬 수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을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멀리 있는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애굽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실감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대단한 애굽, 정말 그 역사적으로 찬란했던 이집트가 어떻게 멸망을 받을까요? 그 멸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오늘을 반면과를 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하루,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렇게 대단했던 애굽,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점검하고 있고 짚고 넘어가시는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나라고 아무리 성공하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가 바로 우상에 쌓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 민족을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 교만과 우상에 빠져있는 참담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그냥 구름을 타는 것도 아니시죠.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셔서 애굽을 속히 멸망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대단한 민족과 대단한 나라여도 그 나라가 우상으로 쌓여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끝은 분명히 멀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빠른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상을 정리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시급하게 점검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보다 앞서 있는 우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2절인데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바로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같은 민족인데 동족인데 상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정말 동족 간에 엄청난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애굽을 그 나라 민족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도 그렇고 나라 민족도 그렇고 보면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고 우리 서로에 있는 것을 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도 100명이 남짓 되지 않는 성도들인데 이 100명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원인 중엔 이 목사도 그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100여 명도 되지 않는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게다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 거짓을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뜻이고 또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라면 함께 기뻐할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긴다고 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얻겠습니까? 그렇다고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뜻을 관찰시켜서 얻는 유익보다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 더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헐뜯고 서로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래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것이나 이런 모든 사회적인 전반을 볼 때 세대 간의 갈등과 또 세대 차이나 여러 가지 이 갈등의 정치적인 좌우로 나눠진 이 진영 논리를 볼 때 참으로 이 현실적인 애굽의 아픔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 간에도 우리나라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은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애굽의 정신이 쇠약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민족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민족성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꿈꾸는 교회도 색깔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정확하게 색깔이 무엇이다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역적인 색깔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색깔을 들여다볼 때 이 색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정치, 사회 모든 것에서 철학이 무너지면 기조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끌 수 있는 리더십으로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이 목표가 없으면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은 어떻습니까? 그 정신 철학이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런 이 정신적인 세계의 일치됨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나라의 표본이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백성들은 불안한 나라를 보다 못해 점술가들에게 가서 묻고 또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이나 술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려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을 그 강력했던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나라를 붙드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끔 운동을 하다 보면 은둔 고수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하다가 보면 뜻밖의 훨씬 더 잘하는 실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실력자를 만나게 되죠. 고수들이죠, 고수들. 세상에 나보다 잘나고 고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 우물에 갇힌 사람은 내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이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굽도 그런 착각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네 민족, 자기네 어떤 그런 역사가 가장 위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를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의 멸망 과정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국론이 분열되어 있죠. 정치권은 이합 집산으로 서로 헐뜯기 앞서고 있죠. 국민들끼리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비방하는 나라, 하나만 어떤 꼬리만 잡히면 그냥 악플과 또 집단 따돌림으로 어떻게 하면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고개만 돌리면 점집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애굽이 무서운 압제자들을 위해서 고통당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역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릴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눠지지 않고 국론을 통합하는 매개체가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묻고 우상을 없애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부, 또는 세마포를 만드는, 옷을 만드는 사람, 또 품꾼, 품삯을 이루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인정을 못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으면 결국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자가 돼야 됩니까? 누구나 다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나보다도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편리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또 도와주고 또 서로 배려할 때 그게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찬양만 하고 누구는 식당 봉사만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어우러져야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힘든 일을 안 할 거야. 나는 예쁜 일을 할 거야. 나는 좋은 일만 할 거야. 그런 사람만 늘어나면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현실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치중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내려다볼 때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심겨주고 훈련시키는 그런 귀한 선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갈 때 믿음의 성도들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